어제 예배 오직 전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증거를 갖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분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뭔가, 정말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뭔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해의 이해의 기둥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뜻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많은 잘못된 종파나 잘못된 선지자들이 이걸 이용해서 그 연합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또 자기의 교단에 있으니까, 또 자기의 어떤 모습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위와 모든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만 있다고 하니까 틀린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모두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었고,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예수 권세, 내 권세를 갖는 것은 어떤 특정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인 선지자, 무슨 이긴 자, 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영적 사기꾼, 성경이 말하면 이리떼, 또 영적 도적, 예수님이 말한 대로 도적이 오는 것, 이 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또 사회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사이비, 또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단,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한다는 것,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도대체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증거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또 내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에 시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또 내가 믿음으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아직 몰라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이것은 다 연합이 안 된 거죠.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은 선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열매를 맺을 거냐 안 맺을 거냐,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또 똑같은 여러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뱃속에 나온 자식들도 똑같은 부모 사이에서 자라요. 똑같은 공급을 받아요. 그런데 전혀 열매는 달라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공급과 조건 속에서도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서도 그 믿음을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대우하느냐, 어떻게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의 모습은 완전히 상이할 수도 있다. 정말 그 틀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전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것은 아니고, 틀린 것은 아니고, 적게 맺고 많이 맺는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다르다, 틀리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연약하다,
적다, 많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적게 맺을 것이요 많이 맺을 것이요 심는 대로 거두되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믿음 밖에서 나가면은 너희가 지옥 간다, 천국 간다, 뭐 쫓겨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 모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우리가 이리 때, 거짓, 사이비, 이단, 이교도, 또 우리를 영적 도적,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바로 된 분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믿어지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연합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들으면은 굉장히 생소해지고, 또 생소하게 되면 당신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이 없냐? 아닙니다.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 단어에 대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잘 못하죠. 대개 거짓 이리떼들은 우리가 그 생소한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을 고백하고 늘 행하고 또 이해도가 높은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면 금방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소한 단어를 가지고, 생소한 상황을 가지고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야, 요한계시록 우리는 푼다, 너희들은 푸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그러면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못 풀어도 목사가 풀고, 여러분이 못 풀어도 우리 교회가 풀고 있고, 여러분이 못 풀어도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은 벌써 오랜 세월 전부터 그것을 명확하게 풀어 주석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을 뿐입니다. 이미 다 드러나 있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다 푼다, 우리도 푼다. 우리는 목사님마다 책이 헤아릴 수 없는 그 비밀의 책들이 기독교 서점에만 가보면은 쌓을 곳이 없도록 많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꼭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진실이지만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한 수많은 복음의 열매가 여러분 밖에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하고 체험했지 못했을 뿐이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서도 증거하고 있고, 또 현실에서도 수많은 간증과 증거들로 증거하고 있고, 또 수많은 교회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사이비들이 또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숫자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기존 교회를 당해낼 수가 없죠. 여러분 기존 교회에는요, 세계 도처에 100만이 넘는 교회들이 수두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들이 여기 와봐라, 얼마나 많아요. 기껏 해봐야 이 가까운 시옷, 바로 그런 단체 해봐야 세계 다 뭉쳐봐야 20만 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나라 안에도 단일 교회 중에서 20만이 넘는 교회가 벌써 40-50개 정도 됩니다. 기존 교회가. 비교가 안 되죠. 그런 이야기에 우리 교회가 숫자가 작다고
절대 그러지 마라. 우리의 증거는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 안에 있고 신약 성경의 신약교회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교리의 복음을 들고 서 있는 우리의 교회가 훨씬 더 크다 하는 것을 꼭 아시고 늘 조금 이렇게 넓게 좀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예,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래서 그 연합이라는 그 말이 왜 우리는 연합이 필요할까? 그 연합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왜 연합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5절 읽어보면 나오죠.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자도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연합한다는 사실은 부활과 연합하는 것의 자동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연합하는 자가 되면 자동으로 부활과 연합하는 자는 따로 무슨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냥 자동으로 부활에 연합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자동으로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사용되어진다면 자동으로 이 부활의 권능도 여러분에게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자동이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 한 단계 올라가려면 뭐 그런 거 없어요. 은혜는요, 믿음을 딱 가졌으면은 믿음의 완성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어요. 단 사용하는 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사용법을 얼마나 훈련하고 내가 익히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그 은혜의 선물은 이미 가장 완벽한 상태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증거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하면, 여러분 믿음이 무슨 경륜이 있고 훈련을 많이 받고 하면 믿음이 더 커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완성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것을 증거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오히려 장신자, 신앙생활에 10년, 20년, 30년 한 사람들이 도리어 오히려 기도 응답이 잘 못 받는 때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외자 잘 몰라요. 예수님 설명해봐. 그럼 잘 몰라요. 구원 어떻게 받았어? 잘 몰라요. 그러나 믿어 안 믿어? 그럼 믿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천국 가? 잘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뭔가 잘 모르는데 나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기도하면은요, 응답이 기적처럼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도가 좀 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훈련과 연단과 사용법이 좀 떨어지고 있을 뿐이지,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사용할 때, 믿음으로 사용하게 되면 마치 아주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과 전혀 차이 없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 주변에 많이 봅니다. 초신자가 오히려 전도 많이 하고요, 오히려 초신자 중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요,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살겠다는 의지 하나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병에서 치료받는 사람도 있고요. 왜? 그 순간에 믿음이 작동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응? 예.
그러다가 세우는 수가 있어. 믿음이 작동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요, 여러분이 아니한 생각에 빠지고 세상의 풍조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또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들에 빠져버리면은요, 어느 순간에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갑자기 감동이 사라져버리고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기도해봤자 응답도 오지도 않고요, 오히려 핍박만 일어나고요, 복음 전하면은 누가 와서 싸대기를 때려버리고요, 막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 내가 뭐 믿음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온전한 믿음의 상태, 온전한 믿음이 내 안에 와 있는데 믿음을 대우하는 내가 타락해서 그래요. 믿음을 관리하는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 주님과 연합한 내가 연합을 상당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언제나 서나 우리가 저리 떠나가 있으나 우로 떠나가 있으나 아래로 가 있으나 위로 가 있으나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리 안에 한 번 들어왔으면 그 연합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이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밑바닥까지 믿음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극복을 하지 못했는데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신 예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계셔요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내 안에 딱 받아들이는 순간이요, 완전히 자살을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한순간에 일어나서 나와요. 왜냐? 그 능력이 여전히 그 안에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마치 캄캄한 커튼이 막혀있어서 안 보이던 그 주님의 동행과 임재가 커튼이 쫙 열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마음으로 딱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은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연합이 왜 필요하냐? 바로 그것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따라서 합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노여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오늘 여기서는 세 가지를 크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은 뭐냐면 세상의 풍조가 진리고 세상의 풍조가 생명이고 세상의 풍조가 나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이기고 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풍조가 나의 최고의 기점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이들은 뭐냐?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을 쫓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의 영, 우리는 나쁜 것에 불순종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선한 것에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과 영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하라고 그러면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나쁜 거 하라고 그러면요, 시키지도 않아도 하라고 그래요. 나쁜 짓 하라고 그러면요, 어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조그만 애들도 욕하지 마라 그러면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 보는 데서는요, 욕 잘합니다. 어서 뭐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본질상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한 것에 불순종하는 영을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고 의롭고 온전한 것은 하기는 싫어하고 정말 하나님의 반대되는 악한 것, 불의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것에 반대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반대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것을 못하게 하면은요, 온갖 단어를 동원하고 온갖 상황을 다 동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과 의로움과 옳음을 공격해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 도와주는 것이 뭐 나쁩니까? 도와주자고 그러는데 성질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본질로 생각하면은 성전 청소하자는 것이 뭐 문제가 됩니까? 근데 왜 내가 성전 청소하냐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본질상 아직도 이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을 따르는 습관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다. 하나님의 선하고 의롭고 온전한 것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주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일상. 굉장히 그게 아주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냄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무슨 뭐 고상하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인간적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벨소리 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는 모습을 가졌다.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무슨 뭐 별소리를 다 해서 내 마음을 합리화시켜서 마음이 그쪽으로 쫓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 왜요?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로부터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10절 우리 함께 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그 단어의 정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문제인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어느 누구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의 영을 뭐 연합했다고 해서 자기가 예수가 될 수도 없다. 이게 정말 웃기는 이야기다. 우리가 서론에 전제되었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를 연합했는데 그러면 우리 모두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잘못된 자들은 연합했다고 해서 자기만 특별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존 우리의 바로된 복음은, 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사도들이 세운 교회를 이어받은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다 똑같이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 똑같이 동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이 권세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죄를 사할 수도 있고, 누구든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누구든지 성국을 침노할 수도 있고, 예수와 연합하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동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를 열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꼭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가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연합은 어느 특정인만 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피치 못하게 전쟁이 일어났다. 피치 못하게 요즘에 쓰나미가 어디 놀러 갔는데 쓰나미가 닥쳤다. 그런데 통신 두절이야. 뭐 한 달 동안 통신 두절이야. 그래가지고 교회도 못 가고 뭐 하던 일도 못 하고, 아무리 그런 상황에 놓여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내가 죽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천국 갑니다. 뭐 어느 잘못된 교파처럼 뭐 고해해야 되고 가서 그냥 누가 가가지고 막 고해 받고 막 예수 이렇게 하고 막 용서해야 그런 거 없습니다. 또 어느 집단은 뭐 씨가 말씀이라고 해서 그 씨 말씀을 들어야 인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는 순간 인쳐졌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을 크게 하셔야 이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다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 뭐라고 하면 멍 때리고 있어요. 이렇게. 뭐냐, 아멘을 안 해가지고 박히지를 안 했어. 박혀야 돼요. 박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공부를 해도, 일반 공부를 해도요, 입술로 고백하고 쓰고 눈으로 보고 듣고 하면요, 기억이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 머리로 보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죠. 그러면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졸리는 사람은요, 일어서서 옆으로 빠져서 서 있어. 이 귀한 시간에 졸고 앉아 있으면 안 되지. 이 귀한 시간에. 그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그 통탄할 이야기입니다. 원통한 이야기야. 예. 모두 다 준다면 내가 이해가 가겠어. 근데 지만 줘라. 그게 문제지. 내가 여기서 지금 졸음이 오는 사람 딱 세 사람 있어요. 한 사람은 거의 눈을 감았다 떴다 하고요. 한 사람은요 가끔 그러고요. 한 사람은 졸다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 외에는 다 눈 뜨고 있어요. 네. 할렐루야. 그런데도 나는 졸리는 것이 이상 안 하다?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아, 저 오늘 너무 피곤했어요. 일 많이 했어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 정도로 오늘 예배에 준비를 못했어요. 기도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래도 안 됐다. 커피라도 한 3잔 마시고 들어와야죠. 그 정도 노력해도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푹 주무세요. 아, 이건 하나님 잠을 주시는 거다. 때로는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대로요, 말씀 듣는 것보다 자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그 자고만 갔는데 치료가 되기도 하고요. 자고만 갔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때가 없어요. 하나님이 잠을 주신 거야. 뭐 꼭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한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계속 주무시면서 하나님이 잠을 주셨다고 그래요. 네, 그런 이야기 못하게 하려고 제가 이야기 잘 안 해요. 기도도 어디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 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 잘 안 해요, 목사들이. 왜? 그런 이야기 하면요, 도대체가 교회를 안 나와.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안 해요. 더 중요한데, 이건 뿌리인데 맨날 줄기 뻗는 것만 해요. 꽃꽂이 아무리 해봤자 아름다워지죠. 그런데요, 열매 못 맺어요. 뿌리를 깊게 내면서 가지를 뻗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죠. 이런 거 설명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다 보니 이쪽을 잘 이야기 안 하는 건데, 사실은 이쪽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뿌리와 줄기를 많이 뻗고, 그 다음에 가지를 많이 뻗고, 그 다음에 잎사귀를 많이 내고, 그 다음에 꽃도 많이 피고,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어요. 뿌리 아무리 뻗어도 열매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열매를 공급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말하는 속임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왜?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뿌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제가 늘 이야기하죠. 작정, 승윤원의 작정, 작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뿌리에다가 네가 인생을, 그리고 열심히 해봐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뿌리가 깊이 하면요, 밑둥까지 딱 잘라도요, 이게 안 죽어요.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줄기가 나와요. 그런데 위에가 아무리 풍성해도요, 뿌리 잘려버리면은요, 이거 100번 멋져도요, 좀 있으면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형통하다, 다 줄기 열매, 지금 잘 나간다, 다 줄기 위에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뭐 대단합니다, 다 줄기 위에 있는 거예요. 뿌리 죽이면은요, 그 얼마 안 있으면 다 말라 죽어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를 잘 몰라요. 저 열매 있잖아요. 열매 다 줄기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 이야기를 하면서 줄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줄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뿌리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중요한 것은 뭐야? 예수 승리, 내 승리가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연합함으로써. 연합할 때. 우리가 이미 아는 상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아는 상식으로 이야기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 아는 상식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연합이라는 건 뭘까? 그것을 말해주는 우리의 마음의 본심, 마음의 중심의 고백과 증거를 분명히 하는 것을 위하여 연합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연합에 대해서 설명할 때 부인해버리면 여러분의 믿음은 거짓일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연합이라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 이게 본심이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시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에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4절로 다시 가면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다고 그래서 장사되었다. 연합이란 건 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합하여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장사되었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나도 거기 가서 같이 죽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시간의 차이를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본심에서 믿음으로 가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좀 아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왜 새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사람 이야기는 옛사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됐다. 그리고 나는 사는 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새 피조물의 인생은 뭐예요? 항상 내 말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어야 돼. 항상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어야 돼. 항상 내 새 피조물의 역사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져야 돼. 그 연합한 모습을 이론적으로 우리 그 새신자 교육이나 옛날에 CCC 교육이라든가 또는 영접 그 사형리 카드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의자에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여기에 앉아 있고 나는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된다.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앉아 있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고 여기에 예수님을 내려놔 버렸다. 이건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죠.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그래서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은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옛사람은 마치 내 옛사람이 죽어 있죠. 근데 실제로 새 사람은 살아 있죠. 그런데 그것을 비유를 뭐냐?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다는 것은 뭐냐? 새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하여 장사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결론에서 이미 나왔죠. 연합하는 자가 되었으면,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자가 되었으면 부활에 연합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에 연합이 되면 자동으로 우리는 부활과 연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장사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이제는 과거에는 죽음에서 진노의 자녀로서 살았는데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바로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2장 22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야곱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온전해졌고 온전한 믿음이 되었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바로 행함과 함께 일함으로써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소리내서 이야기했듯이 이미 온전한 믿음은 들어왔지만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행함과 믿음이 함께 일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온전하고 얼마나 상상을 초월한 하늘과 땅의 권세의 통로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이고 이게 바로 연합하는 자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모습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 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습.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함께 행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 믿음의 본질은 뭘까? 이 말씀을 연결하는 로마서 6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로마서 6장 11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에 저지르죠. 그럼 죄에 대해서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기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사실은 이겼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아직 연합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우선이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은 여전히 산자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중성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이중성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죄를 저질러도 나는 승리할 거라고, 나는 회개할 거라고,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전히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산자로 여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산자로 여기는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도 좌절하는 것은 산자로 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거부하고 또는
내 인생을 항상 저주하는 것은요, 산자의 모습이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하든 믿음으로 축복을 고백하고 약속을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고백하는 것이 산자의 고백입니다. 누가 옆에 사람이 아무리 와서요, 너는 망할 거야 이렇게 하게도요, 나는 절대 안 망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진짜 망했어요. 야, 내가 말했잖아. 그래도요, 하나님은 더 나은 산업을 나에게 주시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의 본질, 바로 이 본질은 뭐냐? 연합하는 자의 본질은 뭐냐면 로마서 6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따라서 합시다. 저기 다시 읽어봅시다. 살아난 자 같이. 시작.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실제로는 100%는 아니게 느껴져도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왜냐? 여전히 우리는 연약 가운데 있고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이미 너희는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중에 뭐 언제 들어간다 어쩐다 그건 다 사입입니다. 이미 천국을 우리 소유한 거예요. 소유한 사람한테 야 이렇게 하면 들어간다 저렇게 하면 못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어떤 사이비들이 야 이렇게 해야 들어가 저렇게 해야 들어가 이렇게 해야 티켓을 줘 저렇게 해야 다 그 사기예요 사기. 이미 우리는 소유해버렸어요. 단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고 세상에 있고 수많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도전하고 회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산 자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선포되었고 믿음의 선물을 이미 받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아직까지 100% 익숙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100% 우리가 완성이 되지 못한 즉 믿음으로는 완성이 됐고 은혜로는 완성이 됐지만 여전히 죄가 내 몸을 타고 돌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산 자, 살아난 자 같이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예배를 드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다시 따라서 합시다.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좀 극단적으로 표현할까요? 술 마시고 예배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피치 못할 상황이라면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리라는 겁니다. 산자같이 나 술 때문에 죄 가운데 있지만 근데 지금 예배 시간이 돼버렸네. 깰 시간이 없었네. 근데 내 마음은 드리라고 하는 거야. 성령은 내 안에서 드리라고 한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리냐 마느냐 드려야 된다는 거야. 뭐냐?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 사이비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이야기합니다.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 받지도 않는다. 하나님 다 받으셔요.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기억 안 한다. 다 기억하셔요. 하나님 보지도 않는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셔요. 그런데 보통 목사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 하면 개판 치고 계속 개판 치면서 그래도 하나님 받은다고 계속 개판 치니까 이야기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실수는 용납받는다라는 차원에서 이걸 이해하면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 조순자 권찰이 안 졸려고 무지하게 노력해요. 입에다가 막 엄청 힘을 주면서까지. 예?
그런데도 졸린다. 그럼 어떡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이런 단어를 잘 찾아내야 돼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야, 네 몸을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이 말만 딱 해버리면요, 거룩함이 없어버리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같이 드려라 이렇게 해버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드리라는 겁니다. 실수했어도 괜찮으니까 드리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실수했는데 그걸로 자빠져 버리면은 완성이 안 돼요. 실수했는데도 와서 드리면 실수가 하나님 앞에 사라져 버립니다. 정죄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죄가 사라져 버려요. 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게 바로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자는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본의 아니게 실수 또는 아니게 실수 또는 내가 원해서 실수했다 할지라도 다시 온전한 자처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실수와 내 안에 역사하는 죄와 이 악한 세력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는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훨씬 커. 나한테는 하나님이 훨씬 더 좋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4절. 자, 시간이 됐어요. 빨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쉽기도 하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너무 제가 짚어간 것 같아요. 쭉 읽읍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아멘.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죄가 주장하는 사람은 주저앉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주장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가운데에서도 이미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조건,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미 완성되었어요. 단지 내가 이것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또 내가 모든 것이 어떤 것들이 내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모든 것을 야, 너 안 된다 어쩐다 다 이야기해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산자로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장하지 못해. 왜? 은혜 안에 나와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드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 회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로움 때문에. 그래서 막 곧 괴로워하고 자기의 뭐 이런 그 유선자 막 이야기하면서 안 나와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냥 고개 팍 숙이고 와서 회개해야지. 그 은혜를 몰라서 그래. 응? 로마서 6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의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를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죄 가운데 은혜가 더 많다고 그러면 죄를 더 저을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그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믿음의 행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이유, 어떤 조건, 내 안에 있는 거부의 의사, 그것을 다 꺾고 순종의 종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영생이 그냥 쭉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자, 로마서 6장 5절. 바로 이런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자의 모습인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자가 되리라. 이제 우리가 부활의 권능에 자동으로 참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승리의 권능에 자동으로 참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풍요에 우리가 자동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면 그의 또한 부활의 이 모습이 뭘까? 연합이란 뭘까?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요한복음 15장 1절 8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라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 모습을 가지면 자 하나님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풍성한 열매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모습, 바로 이 모습은 뭐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의 모습. 이해가 되시죠? 또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말했죠.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게 바로 연합하는 자의 모습을 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에베소서 2장 4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두 가지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이것을 구조적으로 형이적으로 형상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여기 있고 우편에 앉혀서 거기 옆에 앉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라면 예수님이 무슨 어디든 계시고 하나님이 어디든, 그 말 자체가 안 맞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의 모든 권위에 우리도 똑같이 거기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 권세 내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내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내게 있노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항상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표현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리라.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희 중에서는 내가 할 자도 다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자가 있으리라.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모든 권세, 그 권위에 우리도 똑같이 앉혀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 예수와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연합하는 자.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은 뭐예요? 수많은 복음과 증거를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권능을 이야기한 거. 두 번째는 수많은 풍성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간증과 증거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은혜와 증거임을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7절 골로새 3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연합하는 자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는 연합하는 자로서 우리는 예수의 권세 위에 같이 안침을 받았고 그리고 여러 다가오는 세대의 이 풍성함을 알리게 하는 복음의 전사여 간증과 증거의 전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예수와 연합하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는 뭐냐?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하는 자의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되어졌고 은혜로부터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늘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모든 만사 여러분이 회개하고도 마지막 감사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서도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숨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셔야 돼. 왜?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유로 말미암아 수많은 감사가 우리 안에 발견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째는 예수 이름으로, 두 번째는 그를 힘입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세 가지의 키가 우리 안에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 안에는 모든 문들이 열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 뒤에 오신 예수님 딱 한 분뿐이고, 그리고 우리가 연합함으로 어떤 특별한 어떤 인생이 특별한 예수다 이렇게 주장은 다 가짜고 우리 모두가 다 연합된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진짜 재림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했는가? 두 가지만 짚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7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지금 모든 이상한 단체나 이상한 교단이나 이상한 거짓 사이비들은 여기 있으니까 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했잖아요. 가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번개가 동편에 나서
수평까지 번뜩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걸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은 우주에 있든지 지하에 있든지 지구 반대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올 때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님 오심을 다 안다는 겁니다. 보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다 본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는 백성까지도 다 동시에 본다고 써져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꼭 뭐 여기 와야만 된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한 편만 더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뭐 구름을 타고 온다, 뭐 구름이 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구름이 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뒷구절이에요. 구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뒷구절이 중요해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따라서 합시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무슨 이야기요? 택하지 않는 모든 백성,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도 다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이 재림하면요 난리가 나버린다. 왜? 심판하러 오셨기 때문에. 애곡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뜻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 감당 못해가지고 있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있는 자는 있는 것도 더하고 없는 것은 있는 것도 빼앗기려 하면서 저 한 달란트를 빼앗아다가 있는 자에게 갖다 주어라. 저 한 달란트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해치는 자한테서 거둘 줄 알았던 그 한 달란트는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애곡하리라. 이해가 좀 됩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요, 그 심판이 무섭고 떨리고 두려워서 애곡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의 재림 때는 세상이 이미 끝나버리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든 개인이 예수님의 오심을 다 눈으로 보고 깨닫고 안다는 거예요. 지금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밝혀버려요.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야 내가 예수야. 누구든지 지금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도 다 알아요. 세상이 끝났다는 거. 그렇게 예수님이 모든 지혜와 임재를 가지고 이 세상에 그냥 닥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몰랐던 사람도, 믿지 않았던 사람도, 엉뚱한 종교를 섬겼던 사람도 딱 모든 진리가 여기에 있구나 인순간에 딱 인식해버리고 그 다음에 나는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 다시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내려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연합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사람으로부터 모두 다 연합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권세, 내 권세, 어떤 특징적인 사람이 연합했다 그건 다 사기고 거짓말이고 다 일이 떼고 다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미 모두 다 예수 권세, 내 권세인데 예수님 오시면 연합하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림은 2000년대 오신 그 예수님이 진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알게끔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연합은 예수 믿는 사람만 인식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연합은 그렇게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단에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좋게 이야기해서 너만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알고 오늘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었으면은 바로 그 뜻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것을 선언했으면은 이제 우리가 부활에도 똑같이 연합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은 하나로 역사하는 거고 우리와 안에 항상 그것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야기해 주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행한다면 예수 권세, 내 권세가 풍요롭게 일어나게 되고 그 풍요의 역사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권위에 참여하고 여러 세대의 그 풍성함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다 드러내어 복음의 증거로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말하시고 믿음의 기업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고 수많은 마음의 은혜와 간증을 통해서도 끝없이 여러분 때렸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